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1절 2절도 마저 같이 읽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에 대한 정의를 설명할 때 실상의 그 뜻, 네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는 확신의 믿음이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확신, 이것이 믿음이다. 또 한 가지는 권리증서의 믿음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위안으로 삼고 마치 이게 큰 복권에 당첨되어서 그거 보면서 위로를 삼는 것처럼 말씀을 권리증서처럼 받을 것처럼 가지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다. 또 한 가지는 현실화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어서는 이미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믿음이라는 것은 또 하나 기초와 토대가 된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기초를 세울 때 뭘로 세울 것이냐, 토대를 뭘로 세울 것이냐, 믿음이 들어가면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데에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도, 특별히 지난주엔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육체의 어떤 고통이 와도 우리 인생집을 세워가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걸 좀 확신을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간혹 착각하는 게 지금 내 삶의 어려운 문제가 대단히 크게 와닿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손가락 사이에 손톱에 가시가 꼈어요. 조그마한 거였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무슨 중환자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조그만 가시에 불과해요. 인생 전체를 볼 때에는 여러분 육체로 겪는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문제도 인생 집을 세우는 데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여기 딱 못을 받고 가세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크게 느끼도록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있고 계속 조장을 해요. 지난주에도 매우 슬프고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빚에 시달려 있던 가족들이 전부 다 살해를 당했어요. 가장인 아빠가 죽였어요. 아내를 먼저 죽이고 19살 된 딸을 죽이고 자기가 죽었어요.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매달 들어보니까 빚이 이자만 200씩 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신고를 했냐면 15살 된 아들이 신고했어요.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자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처참한 환경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거기에다가 또 들려진 얘기로는 아내는 그냥 순순하게 죽었대요. 근데 딸은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저항했다라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 기사를 잠깐 봤는데 너무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더 못 보겠는 거예요. 상상도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아들은 평생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견뎌요? 자다 눈 떴더니 그 끔찍한 일이 벌어져 있어요. 그 피바다가 되는 그 가족 그 환경을 보고 잊을 수 있게 해서 평생 못 잊죠, 평생. 15살의 아이의 그걸 보고 자라난 그 아이는 커서 이것들을 극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겠어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 아버지만의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예요. 부도가 났어요. 너무 어려워져요. 돈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가 나온 걸 보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정리하고 그냥 부도 처리하고 단칸방에서 월세방에서 시작하면 안 돼요? 사업 접고 그냥 일하면서 살면 안 돼요?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가. 한국 사회 전체 가운데에 돈이 없으면 마치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분위기를 조장을 하다 보니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이니 나 혼자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남겨진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같이 죽자 이거예요. 아들에 의하면 그날 저녁 밤늦게까지
누나랑 엄마랑 셋이 이렇게 회의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여러분 좀 깨우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 사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예요. 보이는 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줄 알아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여기에 딱 그냥 단언하고 확언하고 가세요. 지금 당장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없으면 불편해요. 없으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의 집 전체를 세우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이는 것 중요하게 와 닿지만 실질적으로 인생의 집 전체에 내 집을 세우는 데에는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 세계가 전부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영국에서 새로 임명된 장관이 있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워진 어느 부서의 장관이에요. 이 부서 이름이 뭐냐면 외로운 부예요. 외로운 부. 처음 들어보지 않아요? 작년 1월에 영국에서 트레이시 크라우스라는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이 장관이 어떤 장관이냐면 그 나라에 있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데에 앞장서도록 만든 장관이에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외로움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외로움을 갈증에 비유를 했어요. 갈증은 우리 몸에 있어서 병은 아니지만 갈증을 놔두면 치명적인 몸에 큰 위험이 오듯이 외로움은 우리 마음의 이 갈증과 같은 건데 놔두면 치명적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것들을 간과했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일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자꾸 알기를 바라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많은 연봉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자꾸 몰아붙이고 자꾸 부추기는 것이 이 사회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큰 돈을 벌었는데 가족 간에 담이 쌓여져 있으면 이것은 불행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해요. 큰 돈을 벌었어요. 큰 평수의 집으로 갔어요. 좋은 차를 탔어요. 용돈을 듬뿍듬뿍 줘요. 그러면 행복하다라고 착각을 해요. 아들이 담을 쌓고 딸이 담을 쌓고 부부간에 담을 쌓고 있는데 이건 행복이 아니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자꾸 각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은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이는 것을 근거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확실하면 보이는 것 너머를 자꾸 보게 되어지고 보이는 것 너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꾸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크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진리예요, 진리. 왜냐하면 보이는 것 너무 더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지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보이는 너머의 세계를 자꾸 보면 볼수록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져요. 더 나아가서 온 세계의 모든 것들을 또한 지지하시고 지켜주시고 중심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요. 그게 오늘 3절에 있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야.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계를 보면 이 정규 수백 개의 부품이 들어가 있는 시계만 보아도 이 시계는 설계자가 분명히 있어. 시계 장인이 기가 막히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요. 그런 것처럼 이 지구가 질서 있게 조화롭게 돌아가는 것은 절대주, 조물주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보이는 너머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그 보이는 너머에 하나님을 점점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세상 사람들은 완전 반대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살면 살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감사하게 시간이 흐를수록 더 확신 가운데 감사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그래도 신앙 안에 있는 게 정말 제일 좋은 거구나.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게 많이 있다고 해도 결국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좋은 건 없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꾸역꾸역 예배 나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구나. 확신하게 되어져요. 더 확신해요.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던 분들과의 상담과 만남과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 볼수록 더 확신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희 얘기가 단순히 추상과 이론과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인생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나의 삶이 주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자꾸 이 보인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안목들과 또 그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보이는 것들 너머를 보고 그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인생의 기초가 달라. 인생을 지어 나갈 때의 인생의 집에 기초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인생의 기초에 두고 나갑니다. 기초에. 세상 경험을 다 했던 이 전도서의 저자가 얘기해요. 많은 것들을 누려보고 많은 지식을 가졌는데, 그래서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찰나에 불과하더라. 그러면서 전도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짓잖아요. 여러분, 전도서 한번 보시죠. 전도서 12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누굴 기억하라고요? 창조자를 기억하래요. 전체를 창조하신 분. 그러면서 맨 마지막 13절에 가보세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 이래 결국 다 들었지. 그러니까 인간의 기초로 삼고 힘쓸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 인생의 시작을, 인상을 세워 나갈 때에 가장 기초를 이 여호와 경외에 두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경외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보이는 너머의 것들에 의해서 인생이 진행되어지고 세계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거 내 거가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고백이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경외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나의 것도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다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린 그래요. 다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체도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 맹세에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하는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됐어요. 그래서 안 지키면 죄가 되니까 여호와의 이름 대신에 다른 것들을 걸고 맹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것은 안 지켜도 죄가 안 되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를 했어요. 자기 머리는 자기 생명이에요. 내 모든 인격, 내 모든 걸 다 걸고 맹세하겠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맹세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의 머리카락도 네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맹세에 대한 걸 얘기하실 때 맹세하지 마라. yes or no만 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자주 하는 그 머리카락도 네 것이 아닌 걸 아니 그래요.
왜? 머리카락이 희고 검게 하는 것을 인간이 할 수가 없대요.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없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오늘은 머리카락이 자라지 마. 그러면 안 자라요? 머리카락 오늘 좀 흰색으로 바꿔볼까? 바꿔줘요? 가만 보니까 내 거인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모든 신체가 그래요. 우리 심장이 뛰라고 한다고 뛰어요? 아니에요. 언제 멈춰요? 몰라요. 가만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받은 거예요.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자연스럽게 가지고 살다 보니 내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아니, 머리가 내 것이 아니야? 왜 내 것이 아니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 재능이든 그 무엇이든지 심지어는 자기의 신체 일부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고백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매사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자기 통제가 있어요. 그리고 겸손해요. 내 것이 아니니까. 전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에 대해서 주인 행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대단히 특별한 하루예요.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예요. 내게 지금 주신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거예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겸손을 유지해요. 그리고 이 겸손을 계속 유지하고 근신하는 살면 잠언서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있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경외와 겸손이 쌍으로 같이 가요. 잠언 22장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재물을 얻게 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영광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생명 계속 보호해 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세계 최고의 가수가 누구예요? BTS예요. BTS 방탄소년단. 하루 24시간 뮤직비디오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5,600만 뷰. 2017년도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4,300만 뷰 기록을 세워서 세계 기록을 남겼는데 무려 1,300만 뷰나 더 더해서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이 대단한 팬덤이 있죠. 아미라고. 이 사람들이 열정과 지지가 대단해요. 그런데 얘들이 이 BTS를 알면 할수록 더 열광을 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BTS 이 애들이 거만하지 않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갔는데 저도 그들의 인터뷰를 볼 때 깜짝 놀랐어요. 20대 청년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 즐기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떨어질 때가 옳다라는 것을 알고 즐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리더는 유엔에서 연설도 했잖아요. 연설을 할 때 RM이 연설을 할 때 거기에서 너 스스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봐라. 너를 스스로 사랑해라. 그걸 보고 해외 사람들이 막 열광으로 눈물 흘리는 유튜브가 막 올라와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겸손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광을 받아요. 없을 때는 다 겸손해요. 문제는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도 내 것이 아니라고 유지를 하고 계속 나아가면 이런 사람은 더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된 가운데 계속 이 겸손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숨을 받게 만들어준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에서 자기를 통제할 줄 알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도 오늘 고백하세요. 여러분에게는 돈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재능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 여러분 거예요? 가만 보면 우리 게 없어요. 머물다 가면 끝나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겸손하게 만들고 자기 통제와 자기 절제로 근신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다 그랬어요. 지금 세상이 방자예요. 방자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경거망동한 거예요. 방자한 것은 무례하고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 볼 때 삼가지 않아요. 예의가 없어요. 삼가는 태도가 없어요. 이것이 방자한 거예요. 이게 거만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고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기초예요. 또 하나 믿음에 대한 기초와 토대를 이야기할 때 토대도 다릅니다. 이 보이는 거 넘어 하나님을 자꾸 보는 사람들은 토대를 뭘로 삼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삼아요. 여호와의 말씀. 토대가 뭐냐면 집을 세우는 바닥이잖아요. 바위냐 모래냐 진흙이냐 뭐 지진이 자꾸 일어나는 땅이냐 물이 들어오는 곳이냐 단단한 땅이냐에 따라서 집을 세울 수 있는 건물 규모가 달라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토대를 뭘로 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근거하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 토대를 쌓냐 무엇을 하냐면 돈이나 어떤 사람이나 또는 이 다양한 이 사람들과 여러 가지 재화의 근거에서 자기 인생집을 세워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요? 또 무엇의 근거에서 지금 막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게 토대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인생을 세워가죠. 어릴 땐 대부분 다 부모 말을 들어요. 중고등학생이 되면 친구들 말을 들어요. 조금 더 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존경할 만한 선생님들 말을 들어요. 그러다 더 나이 들면 다 안 듣고 이제 그것들의 근거에서 자기가 다 결정을 해요. 결국 이 말의 근거에서 인생이 살아가요. 그리고 좀 그나마 좀 좋은 게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까 가장 좋은 것 같은 게 자기 식구들 위해서 살아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살아요. 가장 안전한 것 같죠. 그러나 자녀를 위해 사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부모를 위해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위해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살아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돈이 있어야 되겠어. 돈을 위해서 살아요. 돈을 위해서 막 자기 온 인생을 거기에 다 쏟아부어요. 어떤 사람은 지위, 승진, 더 나아가서 이것들이 있으면 맨 마지막에 인간이 추구하는 게 명예와 권세거든요. 돈도 많이 있어. 자녀도 아무 문제가 없어. 큰 돈이 있으면 이제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날리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에요. 마지막엔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어요. 토대를 이것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토대가 사람의 말이나 또는 그게 사람이나 어떤 재화, 내가 충족시켜주는 그게 돈이든 지위든 무엇이든지 그 재화를 인생의 토대로 삼으면 반드시 후회할 때가 와요. 이것들은 우리 인생의 토대를 두기에 삼기에는 너무나 그 집안이 너무 약해요. 결코 높이 쌓을 수가 없어요. 언제 흔들리고 언제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이 이런 토대예요. 가장 안전하게 느껴지는 자녀를 위해서 평생 살아보세요. 후회하지 않게 돼요? 자녀 결혼해보세요.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마음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무리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구나. 저희 부모님 저를 사랑하고 바라보시는 마음과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따라가요. 반대로 제가 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녀들이 저를 보는 마음은 애들이 커도 비교가 안 돼요. 모든 부모가 자녀를 토대로 인생을 세워나가면 반드시 원망할 때가 오고 속상할 때가 와요. 저것이 지 아내만 알고 지 남편만 알고 지 자식 새끼만 보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가장 안전하다고 한 자녀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요. 미련한 사람들 가족을 내팽개치고 친구 중심으로 가고 미련한 거죠. 무엇이 되었든지 이것들을 인생의 토대를 삼으면 반드시 후회할 때가 와요. 후회할 때가. 하물며 세상이 지위며 승진이며 연봉 보고 달려나가면 얼마나 나중에 후회하겠어요. 저 이런 분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직장 다닐 때 잘 나갈 때는 맨날 주말에 골프 치러 다니고 자녀들이 놀아달라고 하면 놀아주지도 않던 부모가 퇴직하고 자녀를 부르는 거 계속. 자녀가 놀아줘요? 절대 안 놀아주죠. 정작 필요할 때는 부모님 나가시더니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데 부모가 저는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혼자 이 외로움부 장관 영국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외로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토대를 여호와의 말씀에 둬요. 사람이나 그게 재화나 어떤 말의 인생을 토대로 두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인생의 토대에 둡니다. 왜?
사람도 어떤 재화도 어떤 인간의 말도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 변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힘은 다 이게 힘을 잃을 때가 와요. 쇠할 때가 와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힘을 잃지 않아요. 이사야 40장에 되어져 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토대로 삼고 나가는 인생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토대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은 점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커지고 사람에 대한 의식이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보호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커지고 사람에 대한 보호를 바라는 마음은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토대로 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20년간 집을 지었어요. 20년간. 성전을 7년간. 그리고 자기 궁궐을 13년간, 20년간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은 솔로몬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127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성전을 짓고 자기 궁궐을 지은 솔로몬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였어요. 사람들은 솔로몬을 보고 열광을 했습니다. 솔로몬 때 처음으로 성전이 완성되어졌어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천조각을 놓고 있었던 그 성전이 이제는 천조각이 아니라 성전 근칠에 있는 화려한 궁궐로 바뀌어지고 성전으로 바뀌어졌어요. 모든 백성들이 환호했었어요. 열광이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당시에 궁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궁전 너머에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제 이것이 우리를 보호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이 너머에 하나님께서 여기를 지켜주셔야지 우리가 계속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막 잘 나가요. 사람들은 잘 됐어요. 축하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을 보지 않아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어때요? 저 잘 가고 있어요?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호해주고 있는데 신경 쓰지 않는다고. 점점 의지가, 보호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인생 토대로 삼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담대해져요. 왜? 별로 사람들 신경 안 쓰거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무시를 해도 주눅들지 않고요. 막 쉽게 세워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신앙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에 대한 의식과 의지의 정도, 보호의 정도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니 신앙이 깊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담대해요. 그런데 무례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잘 맞아요. 겸손한데 담대해요. 세상 사람들은 교만한데 비굴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토대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두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하면 중요한 문제일수록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동이에요? 물으세요. 맞으면 그 길을 가세요. 어떤 피해가 오든지 어떤 손해가 오든지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지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세요. 왜?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지혜는 쇠할 때가 와요. 무너질 때가 와요. 힘이 없어질 때가 와요. 그러나 영영이 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말씀 따라간 인생이 잘 되어지시죠. 말씀의 터 위에 세운 인생이 잘 세워지지 자식 이외에 물질 이외에 지위 이외에 권력에 세운 인생들은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의 말씀 위에서 토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자녀를 놓으시고 말씀 위에 부모를 놓으시고 말씀 위에 물질을 놓으시고 말씀 위에 직장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올려놓으세요. 그래야 안 무너져요. 말씀의 기초가 없다면 이것은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빛 좋은 개살구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초와 인생의 토대를 여호와 경유한 것과 여호와의 말씀으로 두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준 축복이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삶에 대한 통찰력과 해안과 그리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삶의 경륜을 얻게 되어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보는 게. 보이는 너머가 중요하고 그 너머를 지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의 근거에 살겠다라고 확신을 하고 길 걸어가다 보면 삶에 벌어진 천상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해석을 해요. 사람들에 대한 반응도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이것이 삶에 겪는 크고 작은 문제와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에요. 그리고 해안이 있어요. 해안이. 새로운 게 보이는 거죠. 남들은 절망하는데 전혀 절망하지 않아요. 남들은 우쭐대는 전혀 우쭐대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했으면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십 년간 자기보다 훨씬 더 살았던 인생 노인의 지혜보다 자기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엄청난 공부를 하고 많은 경험을 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통찰력과 해안과 이런 경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쌓아가세요. 아직 인생 많이 남았잖아요. 잘 쌓아가셔서 나중에 80, 90 되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쌓여진 것들이 감사할 것들로 많아지시고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것들이 많아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너머를 보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보이는 것에 크게 반응하고 크게 슬퍼하고 크게 기뻐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너머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 믿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자꾸 사람들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외면하고 살 수 없습니다. 옷 하나도 가방 하나도 차 하나도 다 사람들의 말이 오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